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 인생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또 축복의 말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예, 그래요. 늘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이 땅을 향하여서 온통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창조의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충만해짐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덧입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빛이 있으라 또 오늘도 함께 축복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반 정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누이 사순절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마귀와의 대결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인류의 구원을, 창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이 마귀와 더불어서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했는데 아담이 거기에서 졌어요. 지고 나니까 아담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 대한 통치의 권한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싸워 이김으로써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통치의 권한을 마귀가 빼앗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야만 하는데 중간에서 마귀라는 존재가 있으면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우리들에게 내려오지도 못하고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탄원이 올라가지도 못하는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이러한 처량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자식이 만약에 집을 나갔다, 자식이 바깥에 나가 있다 이러면 올 때까지는 부모들은 마음이 편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탁 놓일 텐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엉뚱하게 저 마귀 집안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마음이 편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네가 가서 해결 좀 해라. 이렇게 보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마귀와 더불어서 한 번 더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마귀를 손을 봐주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한 번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서 졌던 체면을 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손을 봐버리고 나면은 사람은 체면을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이 녀석하고서 이렇게 마귀를 좀 혼을 좀 내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죠. 예. 끊임없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해봐, 다시 한 번 더 다시 잘해봐봐,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이렇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와가지고 마귀와 더불어서 대결을 펼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은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집가집게 감히. 이게 무슨 뜻이죠?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쵸? 예. 마귀란 놈이 집가집게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아짱거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심정적으로는 참 예수님 앞에 송구스럽죠. 아이고 예수님 죄송해요. 저희들이 잘 못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이야 겨우 마귀밖에 안 되는 거하고 이렇게 맛 상대를 하고 계셔야 된다니까 참 죄송해요. 참 송구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입장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요. 네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그때 나와 같이 동역했었던 그 성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찌하겠느냐 이 인류를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네가 사람으로서 수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상호 협의였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만이 사람이 마귀로부터 잃어버렸던 체면을 회복을 하고 사람으로서 마귀를 이겨야만이 회복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아담이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아와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도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빼앗아 온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와 더불어서 1대1로 이제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개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아담과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아담이 당했던 시험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거기에 보기 좋게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안 넘어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도록 해라. 야! 예수님 믿다고 다 되냐? 그래도 사람이 할 만큼은 해야지.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돌덩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이 아닌 다른 나름대로의 요령. 아유, 그래도 목공이 버릇쳤는데 먹는 일이 먼저지. 교회 일이 먼저야. 이런 것들이 다 이 시대의 떡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명예가 깎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삶. 이 시대의 떡덩이들이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신앙의 원칙을 내버리고 삶의 요령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이런 미혹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런 말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같이 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 삶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비록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말이죠. 왕이시여 우리들은 결코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서 저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어주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신앙.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마귀가 돈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교묘한 시연이요 미혹이다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너를 눈으로 보고 다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의 말하는, 전파하는 내용들이 더 잘 전달되어서 그 다니겠느냐? 이거는 요령이란 말씀이죠. 아유, 그래. 이거 사람이 다 이래. 맞아. 다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이게 제대로 하는 거라니까. 요령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차스럽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야비한 수법을 동원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란 말씀이죠. 이런 교묘한 어떤 이러한 수단들, 너의 이름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교묘한 수단들,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물리치시면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 또한 천하 영광을 통하여서 천하 모든 것들로부터 네가 영광 받도록 하지마. 이렇게 하는 꾀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것은 통치권일 뿐이지 소유권까지 주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는 집으로 보자면 월세 정도, 전세 정도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집을 아예 사지는 못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잠깐 얹혀 살았던 사람이 아담일 뿐이지, 해서 그냥 거기 있는 것들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는 것 뿐이지, 그 집안에 있던 가구들 이용을 하고, 그 집안의 수도 이용하고, 화장실 이용하고, 이용했던 것 뿐이지, 가구는 아담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집은 아담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집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아담은 잠시 하나님께서 빌려주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그 집에서 얹혀 살던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 또한 고래한저러한 사용권들을 빼앗겼을 뿐이지 소유권까지 빼앗긴 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교묘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기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교묘한 거짓말이죠. 그럼 왜 거짓말을 하느냐? 마귀로서는 이제 바짝 긴장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 자기는 평상시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아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떡덩이의 문제, 이 명예의 문제를 가지고 다 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화에 있는 이 시험의 선생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로서는 바짝 긴장을 하는 거죠. 이제 마귀가 밀어낼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 가지고 실패하고 나면은 마귀는 이제 이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자기가 아담으로부터 빼앗았던 것을 다시 고스란히 돌려줘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느 누구인들 억지로 빼앗은 건데 이걸 그냥 한이 없이 그냥 쉽게 내주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이제 마귀는 이 싸움에서 맞아도 밀리면 이 세 번째 3라운드 맞아도 밀리면 마귀는 완전히 챌린지 당하고 마귀는 이제 무적의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차량의 선지가 되는 건데, 마귀로서는 최후의 몸부림이 있죠. 몸부림을 치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이겨야만이, 그래야서 예수마저도 내 무릎과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하나님과 대립하게 싸우면서 내 세력을 넓히고 하나님조차도 이기려고 이제 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첫 번째 시험도 안 넘어가고 두 번째 시험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든지 이 두 가지 시험으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없었는데, 아니 나사렛 예수는 안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 마귀로서는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마지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가 올인한다고 하죠. 네, 다 그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해요? 마귀의 주특기,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소유권만 통치권만 주었을 뿐이지 소유권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여기 주노라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한두 번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뭐라고 거짓말하니까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는 거니까 도리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니까. 맞는 말인가요? 정말로 안 죽어나요? 죽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나요? 똑같이 될 수는 없지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의 그 거짓말에 혹 해서 넘어가 버리고 만다라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두 딸과 더불어서 네 식구가 불이 나게 소알성을 향해서 도망갑니다. 불이 나게 도망갈 때 성사들이 하는 말이 결코 뒤돌아보지 마시오. 뒤돌아보는 순간은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뒤돌아보지 않고서 뒤에서 막 우릉컥한 소리가 나고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유황불이 떨어진 소리가 나고 막 여기 터진 소리 막 불가의 소리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비구야 속에서 부지런히 소알성을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중에 마귀가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또 집어넣어 주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뒤돌아봐봐. 너 지금까지 평생 동안 쌓아오니까 재산들을 지금 다 타고 있잖아. 아깝지도 않아? 아니야,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어. 아니야, 뒤돌아봐도 돼. 너 너무 아깝잖아. 안 그래? 한번 뒤돌아봐. 지금 이 뒤돌아보면 그 순간에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 돌아봅니까? 뭐를 돌아봅니까? 미련 때문이잖아요. 왜 미련이 생깁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책동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마음을 뒤집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소금기둥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의 불행의식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가는 그 순간조차도 어떻게든 간에 인류를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불행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인해서 에돔 족속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보게 되는 그 에돔 족속, 이스마엘의 족속들, 이슬람들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마귀의 끝까지 발악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왜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을 향한 거짓말이 먹혀들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는 어떠한 권세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나는 나사렛 예수한테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무섭지? 나 마귀라니까 무섭지? 다 나한테 굴복해야 돼. 나한테 순종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제 마귀의 오늘 우리들을 향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 와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뭐 하겠어. 맨날 신앙생활 해봐야 그게 그거지. 아유 그냥 나랑 같이 놀러가.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몇 년 다녔던 사람들도 봐봐라. 다 그런 사람들인데. 아이, 됐다. 그만두자. 마귀의 미혹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교묘하게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귀는요, 오늘
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니까 마귀가 이제 물러났어요. 마귀가 3라운드까지 다 경기를 하고서 KOK 당하고서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지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성경에서 이 이후부터는 마귀는 예수님만 나타났다면 도망다니기 바빠요. 그렇죠? 예수님 어째서 오셨나이까? 벌써 우리들의 때가 다 되었나이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제발 여기서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마귀는 벌벌 떨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녀석 나가라. 그러면은 죽은 사람조차도 살아나는 일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비계가 결코 예수님 앞에서는 결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마치 폐잔병임에도 불구하고 폐잔병이 아닌 것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6.25 끝나고 난 뒤에 지리산 일대에 있었던 빨치산들, 그쵸? 이 빨치산들은요, 지금 당장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빨치산들은 몇 개월 있으면 다 끝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쵸? 예, 이런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우리들한테 으르릉 하면은 막 무서운 것처럼 보이고 나이가 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고 내려오는 다시 오신 그날이 되면 마치 빨치산 토막대에 나와가지고 빨치산들은 다 일어나고 나듯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내려오는 첫방 원래까지 나오시게 되면 모든 방송의 계계들은 다 모든 뒤로 빠져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분들이 다 지켜질라는 분명히 이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목이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은 마귀가 이런데 와가지고 뭐 힘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다 끝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마귀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다는 말씀이죠. 다만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이 직접 나서서도 될 일인데 나서지 않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아당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신 이유가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발을 짓밟아 나왔으니까 발을 가진 마귀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발을 가진 여기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담대하게 마귀아당으로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몽룡이하고 변학도하고 마주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몽룡이는 높은 의자에 저 거드름 피우면서 앉아 있고 변학도는 저 밑에 흙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책만 있던 이몽룡이보다는 그래도 여기저기서 잠깐하고 있었던 변학도가 훨씬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학도는 무릎을 꿇고 있고 이몽룡이는 거드름을 피우고 있어요. 이몽룡이가 정말로 헬스 다녀가지고 이몽룡이가 뭐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뭐 종합무승한 7단 8단 되고 이래가지고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변학도가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머리서 조아리고 있나요? 이몽룡이 자체의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몽룡의 가슴에 품고 있는 5마리의 마일이 무슨 그 마태가 변학도 앞에서 이몽룡이 신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도 마귀 앞에서 우리가 마귀 앞에서 행사할 수 있고 마귀 앞에서 그냥 치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요만큼의 흔적이라고 있다는 그 피의 흔적, 그 피의 흔적이 마귀가 지금 벌벌 떨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이게 사람을 주는 마귀아당으로 싸우고 예수님 믿는 적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가 크게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린 그 정도 흔적만 있다 하더라도 마귀는 그 예수님들 앞에 예수의 피 앞에서 마귀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당하냐고요.
당하냐고요, 대체. 그 마귀의 괴기 앞에서. 이 약속같은 성인들 앞에서 왜 당하냐고요, 대체. 당할 이유가 어디 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한테 이리 맞고 저리 치이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느라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계계들을 물리치고 이기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회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늑대들이 자기 새끼들을 사냥 훈련시키는 걸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늑대가요,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어미 늑대가 짐승을 한 마리 잡으면은 이거를 목을 콱 물면은 죽어요. 근데 이거를 죽지 않고 딱 이제 잡고서는 데리고 와서 새끼들이 있는 곳에다가 놓아두어요. 그러면 새끼들은 아직 등치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앞에 놓여있는 것이 등치는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끼들이 쭈뼛쭈뼛해요. 경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쭈뼛쭈뼛해요. 그러면은 그 틈에 요 녀석이 탁 도망가려고 소리 탁 치면은요, 어느 늑대가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바로 탁 쳐가지고서는 새끼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가 몰아붙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또 이제 막 서로가 우왕좌왕해요.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그냥 우왕좌왕해요. 그러다가 또 막 달려들면서 도망가려고 또 가서 또 탁 쳐가지고서는 가운데 또 몰아붙고 말이죠. 이러다가 이제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먹잇감이 새끼 늑대한테 달려들려고 하는데 대들려가는 거예요. 먹잇감이 새끼 늑대한테.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어린 늑대가 와가지고 새끼 늑대 그 먹잇감 목을 확 물어버리는 거더라고요. 어때요? 우리들이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 여왕이 새끼 늑대들은 그 여왕이 어떻게 하면 사냥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냥한 고기를 찢어서 먹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 어디가 늑대 피우지만 찢어가지고서 주고 어느 때까지 배워내고 주고 어떻게 이렇게 새끼들이 기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새끼들이 스스로 사냥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전이자 승리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못 이기겠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도망가려고 하면 무슨 탁 쳐가지고 가운데 몰아놓고 저희 도망가려고 또 탁 쳐가지고 가운데 몰아놓고 하면서 끝까지 한 번 더 해봐봐. 얘들 한 번 더 싸워봐봐. 한 번 더 이겨봐봐. 너 이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긴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하나님 마귀가 너무 힘이 세요. 아니라니까. 내가 한번 이길 수 있도록 해주면 걱정하지 마. 덤빌러 무조건 덤빌러. 하나님 우리들한테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겼어요. 승전감. 하나님 이겼어요. 우리가 예수님이시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병을 고쳤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활동하는 거 너희들이 말하는 거 나도 다 봤다. 하늘의 공급들이 흔들리는 거 내가 봤다. 왜 그래요? 그들이 자기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들과 싸웠나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가서 병을 고쳤나요? 예수 이름으로 가서 병을 고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봤다. 너희들 좀 훌륭하다. 잘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없어도 너희들 잘할 수 있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이러한 승리의 경험, 승리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닙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일이 있으면 벌써 피해서 다른 길로 우리들을 비하신 것으로 돌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우리들 감당 못하겠다 싶으면 돌려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 하나님 믿지 못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을 왜 나 감당이 힘든데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러신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친히 우리들에게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김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같이 말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칭찬을 받고 더욱더 큰 2달란트의 복을 받고 5달란트의 복을 받는 은혜를 베어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마귀와 싸우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귀와 싸우라고 하시는 이 목적을, 이 의미를 잘 아시고 마귀는 최후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더 극심하게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주변에서 우리들을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먹잇감이 새끼한테 달려들려고 하니까 당장 가가지고 딱 목을 물어버리던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돌보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힘이 세다는 것,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를 지원해주고 계신 하나님은 힘이 세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날로 교묘해지는 마귀 사단의 최후의 바람, 최후의 몸부림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느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모든 마귀 사단의 괴계들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